순종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 대한 문제와 은혜, 또 실패와 은혜, 갈등과 은혜, 세상에서 있는 이 문제나 실패나 갈등, 이건 다 사회적인 용어라면 은혜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순종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탈무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로 꾸며놓은 그런 글들을 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새가 와서 하나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새가 날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그리고 말은 뒷발굴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달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새가 하나님한테 따지러 왔어요. 하나님, 제 등에 뭔가 달려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평상시보다 너무 힘들어서 달리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도대체 이걸 왜 나의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조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네 등에 있는 건 짐이 아니고 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날개라는 거다. 그러니 그 날개를 펴고 그리고 네가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고 그리고 마음껏 너의 길을 가라. 자, 이 이야기가 탈무드의 이야기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물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되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 힘을 주었다면 모든 존재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자도 새도 뱀도 다 자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려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자나 뱀이나 새나 어떤 존재들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스스로가 맹세하셨습니다. 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신 조건은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가장 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복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조성되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고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터이니 그러니 그 전쟁을 이기면 그 족속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여라. 그들은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괴롭힌 족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모두를 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전투에 나갔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 튼실한 거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울이 따로 빼놓았어요. 얼마 후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뜨끔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모두를 멸하라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했던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울음소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바치기 위해 제가 살려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이 신앙과 하나님과 예배라는 것을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위대한 말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사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 짐승을 잡아야 돼요. 재산에 대한 손실이 일어나게 돼 있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열정을 드려야 되고, 다 드려야 됩니다. 제사 행위란 하나님을 향해 가장 정성껏 드리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은 이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순종과 나누어서 표현해요?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종입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의 제사법은 동물을 잡아, 그래서 그 잡은 동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는 죽고 나는 희생하고 내 죄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은 사라지고 행태만 남아버리게 되면 그 행태는 하나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짐승이 필요하거나 짐승의 피가 필요하거나 거기서 올라가는 연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무엇을 갖고 오셨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왔고, 열정을 들여서 왔고, 때로는 중요한 일정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중한 걸 물질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입니다. 아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어요. 1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예배는 끝이 납니다. 이 1시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린 듣고,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 주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듣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제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핑계를 댔습니다. 예배를 핑계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걸 핑계대고. 근데 사무엘은 그것이 일종의 핑계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제 왕의 나라는 더 이상 길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뭘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살다 보면 약속 많이 어기고 살잖아요. 내가 나하고 한 약속도 잘 못 지키고 삽니다. 아침에 내가 결심한 거 저녁 가면 뒤집어지는 적 많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하고도 못 지키고 내가 내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하고도 약속 지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하는 걸 보면서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대로 내 약속을 지킬 거다. 너희는 너희대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바로 우리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아담보다 우월하고 탁월하지만은 하나님을 통한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과일나무를 따먹지 말라.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약속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약속 관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신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지 이 책의 이름을 약속이라고 정합니다. 이 책의 이름이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킬 준비가 다 돼 있었고 절대로 변개치 않고 그것을 지켜오셨어요. 뱀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똑똑해질까? 너에게 거짓말을 해. 여러분, 약속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약속은 불신에서 무너집니다. 의심하면 약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곧 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믿음이 약해지면 곧바로 죄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마치 몸이 약해지면 질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안에 한번 자리를 잡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쉽게 끊어내거나 멈춰내거나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그 나무 열매 하나 먹자는 욕심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나무 열매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의 에덴 동산 모두를 잃어버려요. 그 나무 열매가 하나가 뭐라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 나무 열매 하나가 뭐라고? 그것 하나 때문에 자자손손 불행하며 인류의 모든 이들이 죄의 씨앗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던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결국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약속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자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남들은 내 시간과 열정과 삶에 대한 즐거움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안정만 있으나 남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거 짐승 몇 마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라 전체를 잃어버려요. 그 짐승 몇 마리가 뭘 그렇게 소중하다고 자자손손 받을 축복을 다 날려버려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을 까먹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에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망각하게 하고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급한 일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중요한 일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뭔가 내가 내 인생에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스치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소유를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해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막 아둥바둥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불안이 사라지고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장 강력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겠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내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내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요, 뭐가 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게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갈망과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들리는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에 충만한 응답으로 더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대로 살아보는 것이 기쁜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죠. 힘든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유혹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지뢰밭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피하면 저기서 문제가 되고 이거 피하면 저기서 어려워지고. 하지만 말씀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불순종이 어떤 죄인가 라고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점치는 거. 여러분 점치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좀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건 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에 대한 것을 물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돕는 방식으로 답을 주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산다를 몇을 잘 잡아라, 뭘 하지 마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점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간혹 어떤 사람이요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점쟁이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때 무당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교회를 가야겠다고. 이 점쟁이는 제대로 된 점쟁이에요. 그 점괘 빼놓고는 다 거짓입니다. 인간이 한번 그게 맞아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당신 남편이 장롱 안에다가 돈을 한 300만 원 숨겨놓은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뒤져보라. 근데 가서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점쟁이가 하나님이에요.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문제나 어떤 것이든 다 싸질머지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미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미래에 대한 거를 우리에게 계시할 때도요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들도 포괄적으로 넓게 해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복을 주시는 예언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를 보여주셔도 전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미래를 알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들을 될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가장 좋잖아요. 어디로 가든 언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과 동행하실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절대로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다 있으실 텐데요. 그 인간관계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면요 원수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계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잃고 나면 사람이요 한순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나빠지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내가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받으셔서 사울이요 너무 작은 것을 얻으려고 가장 큰 축복을 차버렸어요. 불순종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그겁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말씀을 줄 때 순종해 보십시오.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말씀을 준 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를 큰 자리에 영광된 자리에 복된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음 가운데 복된 역사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